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기적은 문이고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교회는 표적을 넘어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기적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견디며 다음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에 이르러 또 다른 시험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거절과 비난이 아니라 열광과 환호입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두 사도를 신으로 추앙하며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복음 사역의 현장은 늘 양면을 보입니다. 어제의 핍박이 오늘의 환호로 바뀌기도 하고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박수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 변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박해의 때에는 낙심의 시험이 오고 성공의 때에는 우월감과 자기 영광의 시험이 옵니다. 칼빈은 인간의 내면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박해가 아니라 칭찬 속에서 더 은밀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고할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또 또렷하게 신앙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임을 깨닫게 합니다. 기적은 문이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루스드라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울여 듣는 동안 바울은 그의 눈빛에서 믿음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합니다. 그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복음의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말씀이 먼저 길을 열고 표적은 그 말씀의 진실을 증언하며 기적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뿐 곧장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비이지만 그 자비가 가리키는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했듯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에게로 옮겨갈 때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배할 대상을 잃어버린 시대는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은사와 성취, 리더십과 카리스마, 심지어 좋은 열매조차도 순간의 환호를 등에 업으면 신격화의 빌미가 됩니다. 은혜의 통로를 은혜의 원천으로 착각하는 순간 은혜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양이 아니라 신학적 선언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영광의 주인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설교의 초점을 세 갈래로 좁힙니다. 첫째, 영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독신앙은 기적 중심의 신비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피조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창조 신학 위에 선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둘째, 참된 복음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치유의 감격에서 멈추지 말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초대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증거인 때를 따라
피를 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채우시는 선하심으로 자신을 계속 증언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붙잡지 말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치유는 손짓이고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표적은 길이고 영광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사역의 미묘한 기울기를 직면합니다. 열매가 나타날수록 존경과 신뢰가 쌓일수록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모이기 쉽습니다. 사역자는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영웅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안내자이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사 직전에 환호를 끊고 군중의 손에 들린 화환을 내려놓게 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영광의 방향을 바로잡는 급한 수술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사역, 리더십이 이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되 탁월함의 끝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혹은 공동체의 자부심과 자아의 만족인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은밀히 사람에게 축적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어느새 기적 중심의 소유자 종교로 전락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점점 회개와 순종 중심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루스드라의 에피소드는 교회가 넘어지기 쉬운 두 개의 미끄러운 경사, 고난의 낙심과 성공의 교만을 동시에 비춰줍니다. 어제의 거절을 주님의 위로로 견디게 하신 것처럼 오늘의 환호도 주님의 영광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하고 은혜가 드러날수록 더 깊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복음은 사역의 구조나 동력을 사람의 박수에서 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힘을 얻습니다. 기적이 복음을 확증하되 복음이 기적을 지배합니다. 열매가 사역을 장식하되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영광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은 선명합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영광의 방향이 바로 서면 신앙의 걸음도 바로 섭니다. 반대로 영광이 나를 향하면 기적조차 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순간마다 특히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하는 그 순간마다 사도들처럼 신속히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설교자의 양심을 지키고 공동체의 순교를 지키며 복음의 길을 지킵니다. 어제의 핍박을 견디게 하신 주님이 오늘의 환호도 견디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열매를 통해 당신의 이름만 높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칭찬과 격려를 마음에 오래 품기 전에 즉시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배와 사역의 결과를 사람의 평가로 가늠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작은 순종 하나, 숨은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 이름 없이 섬기는 봉사, 드러나지 않은 헌신을 택해 영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출 수 있을지 스스로 물어봅시다. 영광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신앙의 방향도 함께 바로 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기적과 열매보다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하소서. 칭찬의 때에 교만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박해의 때에 낙심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표적과 경험을 넘어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